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 사랑 가운데에서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세계를 생각하고 또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보통 교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갖기도 하지요.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과 또 보여주신 여러 이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체의 아픔 또 마음의 아픔 관계 깨어짐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그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신앙과 믿음의 위대한 계승자요 전달자이십니다.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많은 인물들이 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수많은 구약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두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분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또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분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분은 시편 찬양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토대를 준비했던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 다른 분들도 구약에 많지만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것이 전승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더욱이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온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많은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분은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믿음과 사랑의 통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첫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소개할 때에 이들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요약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믿음과 신앙, 그 가치와 전통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계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계승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분이었다고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더욱 참되고 온전하게 믿음을 계승하시고 또 그런 유명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마음, 생명까지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 신앙을 계승하시어 그것을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겠죠. 다른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돈도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승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계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드리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고 계승해 주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의 복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데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조금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죠. 보통의 그 사람의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임신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죠. 본문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주의 사조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다른 여러 가지 통로나 과정,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가장 우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고 유익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것을 초월한 방법으로 과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일하기도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방법, 통로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 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복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만 로봇처럼 움직이시면서 일해 가시는 분이라면은 그게 구세주라까지 부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아주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맡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일해 가셨고 앞으로도 일해 가시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의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 놀라우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도 같이 하시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식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연한 소리를 못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학생부 때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철야 기도회도 하고, 또 저기 기도원 같은데 그때는 많이 사람들이 다니곤 했었는데, 주말 이럴 때, 금요일 밤 이럴 때, 또 뭐 휴일 때, 근데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밤에 그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 있는 그 뒷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또 할머니 권사님들은 강대상 앞에서 밤새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손뼉도 치면서 크게 이제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있으니까 저도 같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했던, 학생부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지만은, 또 아주 굉장한 유익을 주었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뜨거움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뜨거움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죠. 야구 경기 보면서도 막 함성 지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기뻐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야구 경기 보면서 함성을 막 크게 지르고 기뻐하고 하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신앙 안에서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확신이죠. 예수님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붙잡아야 되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은 이런 사실을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아기가 없어지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했다, 성경에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뭐 듣기 좋으라고 예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헬라식 말의 헬라식 이름인데, 여호수아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하면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이름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 기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분밖에 없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도 없죠.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질러온 여러 가지 많은 죄들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 삶을 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본문 23절 읽어본 본문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신 하면은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 높은 산 위에 홀로 계시는 그 신, 이런 이미지, 또는 하늘 저 높은 곳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절대자 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웅장한 궁전에서 좌정에 있는 그런 신,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신의 이미지, 절대자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뭐 하얀 의복을 입고 긴 수염을 가지고 또는 막 거대한 거인처럼 근육이 막 있고 천군 천사를 막 대동해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위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신이 아니고, 이 본문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 우리 가장 가까이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맨 끝부분에 28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가셨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고독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 길에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아주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캄캄한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새 희망을 갖도록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동고, 동락,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위대한 모델이 되시고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때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벌하여 없애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찬양하고 확신하면서 때로 쓰러질 때에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